very wealthy. 이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아주 부자. 사라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임재민 성교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 가난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땅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마 고생하면서 그렇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도착했죠. 와,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첫 예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삶을 직면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텐트 치고 사는, 물을 찾다가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는 너무 초록색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미 시냇물, 우물이 있는 곳은 마을들이 들어서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걸 받기라도 하는데 그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가 큰 기근을 만나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하죠. 사실 이건 뺏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재앙을 내리시고 질병을 돌게 하셔서 아브라함도 구하고 사례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바로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죠.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사례와도 끊어져서 결국 자손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거기에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가 그들을 그냥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정말 바로를 만나서 아브라함 입장에선 남자로서 자존심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나서 애굽 땅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뭐가 달라졌죠? 여전히 기근은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원래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원래 잘 사는 집안 출신이고요. 나올 때도 이미 종과 나귀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참금으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을 때 받았던 지참금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거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Abraham had become very wealthy. 이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아주 부자. Very wealthy in livestock and in silver and gold. 그냥 가축만 많은 게 아니고요, 실버하고 골드가 많았대요.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또 여기저기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라고 물을 찾아서 또 전전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낯이 익은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죠. 여기 와본 데는 베델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문제는 그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가 넉넉하지 못해진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땅이 넓어요. 좁지 않습니다. 근데 왜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살 수가 없었을까요? 땅이 좁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좁아진 거죠. 땅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둘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가라 라고 청합니다. 난 우리가 친족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너희 종들과 내 종들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헤어지기로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아주 이성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시골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 좀 북적거리는 곳, 물건을 조달하기 쉬운 곳, 사람들과 만나기 쉬운 곳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근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돈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까지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지만 그 어려움들이 삶에서 부닥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직면했죠. 그리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가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애굽 땅 약속의 땅을 떠난 그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선택들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자기 아내는 뺏길 뻔했죠. 사실은 뺏긴 것이 아니고 거의 양보하다시피 한 것이잖아요. 가족이 많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 그리고 롯의 가족밖에 없었을 겁니다. 딱 3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족을 다 건사하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아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럴만하죠. 그런 와중에 그 고생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죠. 그것을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은총 가운데서 그들이 나와서 북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진 것은 넉넉하고 많았지만 마음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조카 형의 유일한 혈육인 롯과도 헤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난한 마음.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과 지금 사실 장소는 똑같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장소는 똑같은데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롯도 떠나버리고 아내도 예전 같지 않고 그가 소유는 많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롯은 젊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하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더니 저희가 좋겠다.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홀로 남은 아브라함.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래요. 아브라함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앉아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실패한 가장의 모습으로 아마 그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웠겠죠.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일취월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봐봐,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바다의 모래가 너무 입자가 컸나봐요. 티끌을 영어로는 dust라고 나와요. dust, 먼지. 혹시 모래는 셀 수 있을까? 먼지 봐봐, 먼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펄떡펄떡 뛰면서 아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눈안에 들어온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상황, 애굽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팔로 도심을 경험하고 지금 올라온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갈대아 우르의 상황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같은 장소인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그 감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Look around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서 주위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있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던 그 장소인 것이죠.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시편 23편 For your goodness And your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네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follow me,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곳. 내가 필드에 나가면 그 필드가 내가 집에 있으면 그게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주위를 바라봐라. 네가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야. 예배로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지 않았니? 다시 한번 그가 잊어버렸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고르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다시 예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애써봤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진 마음 그때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단을 쌓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자기 후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랐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요즘 한국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면 예배냐 인터넷 예배냐.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될 거라는 거.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려움이 닥쳐도, 피박이 환난을 당해서 카타콤처럼 그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 조그마한 핸드폰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마음을 드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